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6번째 영적인 존재들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룹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룹들은 주로 호의와 경계의 역할을 하며 체계와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와 호의 경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창세기도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이 지켰던 에덴 동산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용과 내생물은 그룹의 머리급들로서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영이 되어 버렸지요. 따라서 지금은 내생물이 그룹의 최고 머리입니다. 이 시간은 내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내 생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만이 내 생물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했지요. 그만큼 내 생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해도 전부가 내 생물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내 생물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생물은 일반 천사나 천군과 달리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하여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도 밝고 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둡고 진한 색상을 띠고 있지요. 또한 절대 웃지 않으며 항상 근엄한 표정이므로 보는 이도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웃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처음 보는 사람 중에서는 내 생물을 악한 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내 생물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 생물을 보고 기록은 했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영적인 의미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생물뿐만 아니라 영계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도 밝히 계시해 주셨죠. 물론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도 이스라엘 독립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영안이 밝히 열릴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보고 앞으로 될 일들까지도 계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다면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보여주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 재단에는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봅니다. 제가 설명하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생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은 에스겔 1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에스겔 1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했지요.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을 멀리서 보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내 생물이 다가오는 장면이 마치 폭풍과 큰 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내 생물이 대단한 기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생물은 매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폭풍을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등 천기를 움직이는 권세도 내 생물에게 있지요. 다음으로 내 생물에게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했습니다. 단쇠란 높은 열에 달아서 뜨거워진 새이지요. 내 생물이 이러한 단쇠처럼 보였다는 것은 내 생물의 역할이 하나의 무기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강하고 단단한 검과 방패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라 했는데 이는 내 생물의 기본 체형이 머리, 몸통, 다리를 가진 사람과 비슷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체형만 사람과 닮았을 뿐 실제 모습을 보면 매우 다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한 대로 내 생물은 각각이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물하면 내 얼굴과 또 내 날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그 다리는 걷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한대로 내 생물의 발도 사람의 발과 다르지요. 또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한대로 각각 사람의 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들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것도 다르죠. 사람은 몸통에 팔이 있고 팔 끝에 손이 있는데 내 생물은 팔이 없고 날개 아래쪽 몸통에 바로 손이 있죠. 날개 아래쪽 몸통에 바로 손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장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의 독특한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다가 우양우 뒤로 돌아 자양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내 생물은 그냥 곧장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은 하나로 뭉쳐 있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려면 각각 앞방향으로 쫙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뭉치기 위해 돌아올 때는 뒤로 돌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생물이 함께 합체될 위치로 정확하게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생물이 얼굴을 4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씩 얼굴이 있지요. 우리 사람은 얼굴이 정면에 하나 있기 때문에 뒷걸음을 치려면 좌우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내 생물은 사방에 얼굴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그 네 얼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모양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했습니다. 사람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네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한 생물당 얼굴이 4개씩인데 그 네 얼굴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요. 사람 얼굴부터 시작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사자 얼굴, 다음은 독수리 얼굴, 다음은 소의 얼굴이 나옵니다. 네 생물 모두 이러한 순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총 4인데 이를 총칭하여 네 생물이라 하지요. 그러면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 개일까요?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 개일까요? 한 생물의 얼굴 4개씩이므로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16이지요. 맞습니까? 얼굴이 넷이지 머리가 넷은 아닙니다. 한 생물당 머리는 하나뿐이고 머리의 사방으로 4가지 얼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각각에게는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고유한 사명을 갖고 있어서 흩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로 뭉쳐 있지요. 마치 네 생물이 등을 마주하고 팔짱을 낀 채 얼굴은 동서남북의 각 방향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팔짱은 꼈다는 게 그냥 진짜 팔로 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팔은 없고 손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사람의 등이 마주한 가운데는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각각 바깥쪽을 향한 얼굴이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죠. 한 가지 듣고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거 못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때 설명 그대로만 들으세요. 이해하면서. 그래야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이해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 배워두고 알아두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내 생물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생물은 무엇을 하는지, 내 생물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배워서 알면 능력이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꿰뚫어 안다고 해봐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만약에 건설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건설업계에 다 꿰뚫을 거 아닙니까? 또 금융업계 하면 또 머리 하면 그 계통을 꿰뚫을 것이고 수학 박사 교수하면 그 계통은 또 꿰뚫을 것이고 아니까 능력 있고 인정받고 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배워서 잘 아시면 믿음이 되고 얼마큼 믿음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각각 바깥쪽을 향한 얼굴이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또한 한 생물 안에서도 대표 얼굴은 나머지 얼굴을 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요. 만일 하나로 뭉친 네 생물을 보았는데 정면에 보이는 얼굴이 사자였다면 그것은 사자 생물입니다. 사자 생물은 사자의 얼굴 외에 3개의 얼굴이 더 있지만 막상 영안이 열려 사자 생물을 본다면 사자의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은 고개를 돌린다거나 뒤로 돌지를 않기 때문에 정면에 얼굴만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1장 11절을 보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했습니다. 앞서 네 생물은 날개가 4개씩 있다 했지요.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두 날개는 펴서 옆 생물의 날개와 닿게 하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다. 사도 요한이 네 생물을 잘못 보았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대목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치 보면 이해를 못하면 잘못 기록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잘못 기록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로 뭉친 네 생물을 보았고 그때 네 생물의 날개가 6개로 보였지요.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이 흩어졌다 모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각각의 날개의 수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었지요. 따라서 네 생물의 날개는 각각 4개인데 네 생물이 뭉쳤을 때는 6개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보면 날개의 수가 많아 보이지요. 또한 각각의 생물들이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날개가 서로 포개지면 날개 수는 적어 보일 것이고 포개지지 않으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는 다른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인해 우리는 네 생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과 저곳의 기록이 다르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참이며 다르게 기록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좌우편의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편의 강도, 우편, 좌편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 강도만 예수님을 욕했고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었다 했지요. 전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욕하지 않은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본 사실, 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은 비디오가 있어서 찍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함으로 영감이 받다든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듣는다면 또 그 장면을 바로 본듯이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도. 예수님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에 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기록됨으로 인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유추할 수가 있지요. 저는 성경을 초신자 때부터 구약, 신약 다 읽을 때요. 이렇게 이제 틀린 장면 나와도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자체를 의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1절 유력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 그대로 믿어왔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 성경을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또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에워싸므로 로마 병사들은 군중이 밀려들지 못하도록 창과 방패를 들고 막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두고 쓰고 창 들고 또 창 들고 방패 들고 로마 군사들은 줄이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주님 막 욕하고 막 온갖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여인도 있었고 주님 아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하루 사이에 그냥 변개해버렸던 사람들. 사람들 불구경 참 얼마나 옛날에도 불나면 얼마나 밤중에 겨울에 추워도 동네 사람들 시골에 저희들 보면 다 나와요. 추워도 그 불구경 하려고. 싸움 구경 또 얼마나 신나게 잘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여 이렇게 참 죽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겠습니까? 구경도 하고 야유도 하고 저주도 하고 온갖 것 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으리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 병사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가까이 못 오도록 막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반원령으로 둘러선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있으면 반원령으로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로마 군병들이 창과 방패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고 있다는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십자가 주변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한 많은 군중이 모여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여러분이 보면 이제 재편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다고 해봐요. 그럼 이쪽 강도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어느 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편 사람들이? 만약 주님의 좌편 강도가 욕을 했다. 그러면 좌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강도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욕한 강도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 반대편의 강도도 예수님 쪽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있고 또 좌편 강도가 서 있고 우편 강도가 서 있는데 좌편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걸 듣고 있다며 욕하는 거. 근데 저쪽 강도도 거리가 막 떨어졌으니까 저쪽 강도도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지금 뭐라고 막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곱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이쪽 강도도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욕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많죠. 웅성거리죠. 야유하죠. 비유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 구원하면 너는 구원하지 못하니 온갖 떠들고 난리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런데 두 강도를 보니까 이쪽 강도는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강도 지금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욕하는 걸. 근데 저쪽 강도도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인상을 쓰고 난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강도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처럼. 그렇지만 이쪽 강도는 이쪽 반대편 강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한 강도 쪽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중앙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것처럼 여겨졌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한 강도를 꾸짖었던 것이고 회개하여 구원까지 받았다고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 이쪽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 편에 있던 이제 누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편의 강도 욕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쪽 강도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처럼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던 기자들로 인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후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좌우편 강도와 주님 사이 거리가 얼마큼 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얼마나 떠들고 혈안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릴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 그 편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실 때 얼마나 참 막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구약의 신약에 하나님 풀어주실 때 막 전율이 느껴져요. 궁금했던 거. 한 번도 성경을 판단해 본 일이 없고 틀렸다고 해본 일이 없어요. 뭔가 분명히 어떤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풀어주실 때 얼마나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막 감동으로 그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100% 신뢰하면 성경도 신뢰하는 거고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해방하고 거역하고 그로 인해 담이 돼서 응답받지 못하고 병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본 바요 만진 바 아니면 남의 말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역사에 그만큼 뭐 이것저것 다 삼가 오륜배 다 배웠던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정치,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는 온갖 것 다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모략해서 죽이는 거,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 역사부터 마지막 역사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걸 하도 봤기 때문에 누가 뭘 한다고 믿고 그러고 말하고 하지 않아요. 전달하고 하지 않아요. 내가 친히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친히 듣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나의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틀리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이 어떤 모습일 때를 보았으며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록이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생물이 해체됐을 때 본 거와 합쳐져 있을 때 본 거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내 생물에 대한 에스겔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서 14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습니다. 하나로 뭉친 내 생물 가운데에는 약간의 빈 공간이 있다 했지요. 그 공간 안에는 번개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는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생물은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이지요. 전광석화처럼 빠른 것입니다. 전광석화란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가운데 불이 있어서 횃불 같은 내 생물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는 철의 소리 같은 불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쥐불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빠르게 돌릴 때 획획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깡통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불난 숯을 넣고 그리고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면은 먼 데서 보면 참 장관이죠. 뭐 수십 사람들이 모여서 돌리니까. 그런데 돌리면은 소리가 획획 하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뭐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사신 분들은 해봤을 테니까 알 거고요. 물론 내 생물이 움직일 때는 사방을 진동시킬 만큼 큰 소리가 나지요. 여기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린 사람이 처음 이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를 들은 것처럼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처럼 내 생물이 움직일 때 내 생물의 사방에 있는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했습니다. 그 바퀴 가운데 바로 이 생물의 신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 곁에는 사방으로 같은 모양의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그 바퀴 가운데에는 생물의 신이 있다 했지요. 이 신이 행하면 생물도 바퀴도 행하고 이 신이 그치면 생물도 바퀴도 그쳤습니다. 결국 내 생물과 바퀴를 움직이는 주체는 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를 나타내는 인장과 같은 것이 바퀴 안에 찍혀 있습니다. 예전에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보면 그것이 왕의 뜻임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지요. 내 생물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내 생물을 주로 조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면 내 생물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 생물은 그 인장의 주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하지요. 그 인장의 주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을 합니다. 이 근본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서열의 천사장이 명령해도 내 생물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내 생물에게 명하라고 하셔서 미가엘 천사장이 명한다 해도
내 생물은 순종하지 않지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에게 전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명했다고 해봐요. 내 생물을 해라. 그래도 내 생물은 꿈쩍 안 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미가엘 천사장의 말이라 해도, 가브리엘 천사장의 명이라 해도 듣질 않아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해도 누구에게 명해서 그 심판을 해라고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명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재앙도 마찬가지. 이런 걸 여러분 아시고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재앙을 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러므로 내 생물은 절대로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이 전달됨으로 실수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전달함으로, 잘못 전달해서. 더군다나 귀한 사명들은 이게 전달이 잘못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재앙이나 이런 큰 일들은 직접 명하신다. 내 생물에게 직접 명하지. 누구 전달해서 명하는 거는 듣지 못하게,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 이게 실수라는 게 없어요. 재앙도 마찬가지고 뭐든. 산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내 생물이 근본의 소리를 듣는 통로, 곧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또한 이 바퀴는 내 생물의 주체인 신이 있는 공간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내 생물은 근본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근본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본의 소리가 울리는 공간을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내 생물의 주체가 누구이며 내 생물이 그 주체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이 운전자가 핸들을 움직이면 자동차의 네 바퀴도 그에 따라 움직이지요. 이때 자동차의 네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입니다.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에서 울려나는 소리에 따라 내 생물이 동일하게 움직이지요. 이를 두고 내 생물 곁에 있는 내 바퀴 모양이 한결같은 구조와 형상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 어떤 명을 내리시면 내 생물은 즉각 순종하여 하나처럼 움직여서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러한 내 생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루브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루브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은 온몸에 눈이 있으며 등에도 손에도 날개에도 바퀴와 바퀴 둘레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4장 6절과 계시록 4장 8절에도 기록되기를 각각 내 생물의 앞과 뒤와 날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처럼 내 생물에게 눈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는 내 생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동안 그 누구도 밝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이처럼 밝히 내 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우리 재단의 사명과 내 생물의 활약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은 번번이 나타나며 자연재해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생물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생물을 움직일 수 있다면 천재지변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영계의 깊은 비밀까지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마지막 때의 영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과 육은 흙과 백이 갈리는 것처럼 갈리는데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는지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며 깊은 영계의 비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거나 육에 거하면 안 됩니다. 부전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 등에 관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 생물의 주체가 되는 신이 있는데 이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함으로 그 어떤 실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다 하셨나이다. 하오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온전히 청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정확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